우리 교재를 볼 텐데요. 첫 번째로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을 처음 들으신 청년들도 있을 텐데요. 우리가 이 신학적인 용어인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시다라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이재철 목사님 잘 설명해 놓으셨는데요. 이거는요, 우리 이성적으로, 우리 어떤 논리적으로 설명해낼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제한적으로 알 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이 삼위일체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또 때로는 경험할 때도 있어요. 우리의 성경과 우리의 경험으로 인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이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해하려고 들면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면 하나님 믿을게. 야, 세 분이시면서 동시에 한 분이시고 한 분이시면서 동시에 세 분이신 사람이 어딨냐? 이거 내가 너 정말 정확하게 설명해주면 믿을게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재철 목사님 잘 설명해 놓으셨거든요. 이거는 증명되어져야 될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증명해내고 논리적으로 설명해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언어로 고백한다는 거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한 분 하나님,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 구원자이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이다라는 거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요, 땅에는 아무것도 없고 흑암뿐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질서도 없고 혼돈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위에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운행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자, 세상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과 또 그 창조의 때에 그 운행하셨던 성령 하나님이 한 곳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함께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기에 교재에는 나와 있지만 않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가리키는 분이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고 태초에 말씀이셨던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창조의 그때부터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성경 스스로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 2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찾으셨으면 같이 읽으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예, 여기 우리라는 복수가 사용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스스로를 우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 여러 하나님에 대한 언어가 있는데 뭐 하나님을 가리켜서 야훼라고도 하고요, 또 엘로힘이라고도 하는 히브리어로 그렇게 하는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 엘로힘이라고 가리킬 때 하나님은요, 복수형이에요. 단어가 엘로힘이라는 것 자체가 복수형, 그 남성 복수, 히브리어의 남성 복수에 임이 붙거든요. 엘로힘일 때 임이 붙어서 복수명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수명사이신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엘로힘으로 시작된, 복수명사로 시작된 이 글의 동사는 단수형이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성경 자체가, 성경 스스로가 하나님에 대해서 한 분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하나님이, 세 분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한 분 하나님이 세 분이시다라는 것을 성경 스스로가 증명해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참 이해하기 어렵죠. 네. 어떻게 저랑 우리 조진희 선생님, 청년 우리 형제님과 우리 또
우리, 예. 윤정준 형제가 어떻게 하나 하겠어요? 셋이죠.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겠죠? 자, 그 증거가 또 나와 있는데요. 넘어가서 마태복음 3장 16절 이하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이하의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세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셨죠. 그런데 그 머리 위로 뭐가 내려오죠? 성령이 오십니다. 예수님과 성령이 같이 존재하시죠. 예, 페이지 122쪽입니다. 122쪽, 123쪽에 걸쳐있는 본문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예수님과 성령님 같이 계시답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누구의 목소리였을까요? 성부 하나님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있는데 그 세례를 받는 그 머리 위에 성령이 오셨고 그 성령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라는 겁니다. 셋으로 계시죠. 엄연히 분명히 셋으로 계시다라는 겁니다. 또 123쪽에 아래에 있는 성경 본문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4장 4절 이하의 말씀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한 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근데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본문 보면 몇이었어요, 분명히? 셋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세 분, 그러니까 삼위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본문이 있고 일체의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본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동시에 증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 분이시면서 동시에 한 분이야. 한 분이시면서 동시에 세 분이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 내용이 우리 125쪽 아래에 나옵니다. 이 삼위일체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125쪽. 예, 제가 교재를 보면서 이야기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았어요. 125쪽 아래, 제일 마지막 아랫줄, 우리 규명이 아니라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규명이 아니라 믿음이 걷게 한다는 교훈이 아니라. 그리고 넘어가서 네 번째 줄에 126쪽 네 번째 줄에 시작. 삼위일체 하나님은 규명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시다.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규명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뭐 증명해 내봐 하면 성경의 증거들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잘 봐, 셋이잖아. 근데 이게 하나야. 이렇게 증명해낼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규명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좀 가지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신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그 부분들은 좀 뭐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성령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삼위 되시는 세 번째 위격이 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공생기간에 여러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말씀도 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것들 중에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신 내용들이 있어요. 그 내용들이 이 말씀에 다루고 있습니다. 128쪽,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의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예수님은요, 첫 번째로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이 헬라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나와 있죠? 파라클레토스. 헬라어로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헬라어 파라클레토스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위로자, 돕는 자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령님을 생각하면요, 뭔가 거룩한 에너지, 추상적인 어떤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네.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성령님은 뭔가 에너지고 추상적인 거고 우리가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아닌 그런 것처럼 포스, 후광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파라클레토스, 위로자, 돕는 사람. 이 성령님 자체가요, 인격적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요, 인격적이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도 인격적이시죠. 성령 하나님도 인격적이시죠. 우리가 고백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인격적이시다라는 거예요. 인격적이다라는 것이요,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네. 만나고, 대화하고, 나눌 수 있고, 그것이 인격적이다라는 거죠. 뭐, 지정이, 이런 이야기들은 다 차치하고, 그냥 인격적이다라는 것은요, 지금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 사람처럼. 돕는 자, 나를 돕는 자, 나를 위로하시는 위로자 되시는 성령님을요, 지금 우리가 만날 수 있다. 그것이 인격적이다라는 말에 뭐 의미겠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의미겠죠. 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야, 성령님은 위로자야. 돕는 자야.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셔. 만나려면 만날 수 있단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7절 129쪽의 말씀입니다. 129쪽 위에 있는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 등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가리켜 이번에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영. 진리의 영. 우리가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같이 읽어볼까요? 다음 말씀 보면 아래 129쪽 맨 아래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이여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 성령님은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세요. 진리의 영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는 영입니다. 이 목사님들은 특히나 이 부분에 되게 민감한데요. 제가요, 말씀을 이렇게 설교 말씀을 작성하다 보면요, 정말, 네, 막혀요. 말씀을 작성하다 보면 막힐 때도 있고, 그러면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이거 도대체 어떻게 써야 돼요? 어떻게 설교를 작성해야 돼요? 기도하게 되는데, 그때 정말 생각지도 못한 말씀 부분들이 탁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 전해졌을 때, 누군가는 위로를 받게 되고요. 누군가는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요. 누군가는 은혜를 받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목사님들은 되게 많이 경험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 이 성령님의 말씀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영, 그것이 성령님이시고요. 또 넘어가세요. 130쪽. 넘어가서 131쪽.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다만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 성령님은 우리를 책망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돌이킬 수 있어요. 우리를 책망하시기 때문이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마음, 악한 생각들이 있을 때 우리를 책망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돌이키게 하시는 것. 그런 부분들이 성령 하나님의 또한 사역이시고요. 또 131쪽 아래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례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진리의 영이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이요. 마치 여기도 나와 있는데 엄마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엄마 같다. 저도요 엄마한테 많이 혼났거든요. 대부분 엄마가 많이 혼내시죠. 그렇죠? 아빠는 훈육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아이랑 엄마랑 같이 있는 시간은 많은데 아빠들은 이제 바깥에 나갔다 늦게 들어오잖아요. 아이랑 만나는 시간, 교제하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아빠는 혼내면 안 된대요. 엄마가 혼을 내야 된대요. 왜냐면 엄마는 혼을 내고도 아이랑 같이 있기 때문이에요. 혼을 내고도
아이랑 같이 있기 때문에 엄마가 혼내야 되고 아빠는 최대한 다 참고 사랑만 해주고 그래야지 좀 더 건강한 아이의 어떤 인격 형성, 자아 형성이 된다고 해요. 예, 성령님이 마치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책망하신다고 했잖아요. 엄마같이요 우리를 혼내키시기도 하고요. 우리의 마음에 찔림을 주시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죠. 아직도 저는요 뭔가 문제 앞에 봉착했을 때 어머니께 전화를 드려요. 아버지랑은 이야기가 안 돼요. 예, 대부분 그럴걸요? 아버지랑은 대화가 안 돼요. 아버지, 이게 뭐 문제입니다. 이래야 문제는 문제가 아니야. 무슨 이런 철학자적인 말씀하고 계세요. 문제는 문제가 아니야.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이제 저희 부모님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장문의 편지를 쓴 적이 있어요. 목회를 이제 하기로 제가 마음 먹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너무나 정말 고민들이 있어서 정말 긴 장문의 편지를 보냈어요. 3장, A4 3장의 긴 장문의 편지를 보냈는데 아직도 답장을 안 줬어요. 네, 아버지랑은 이렇게 소통이 안 돼요. 그런데 제가 모든 문제들을 어머니께 말씀을 드리면 어머니는 꼭 말씀해 주세요. 네, 그게 저한테 유익이 되든 유익이 되지 않든 어머님이 경험하신 것들, 어머님이 생각했던 것들을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마치 그런 분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죠. 네. 조금이라도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우리를 책망하셔서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고 지금 우리가 성령 시대를 산다라고 하잖아요. 네. 뭐 시대적인 구분을 할 수 없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적인 구분을 하자면 우리 창조의 때는 성부 하나님의 시대라고 해요. 성부 시대. 그리고 이 신약 시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시대를 성자 예수 시대라고 불러요. 그리고 우리 지금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우리를 위한 보혜사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시대라고 하거든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를 책망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예, 아까 전에 성경으로 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성경 구절도 우리 청년들이 나눠주시길 원하는데요. 이 성령님의 역사도 같이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32쪽부터 길게 쓰여져 있어요. 예, 성령님은 같이 그냥 그 주제만 읽고 넘어갈게요. 감동을 주시는 분이시다. 성령님은 말씀을 주시는 분이시다.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다. 성령님은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뭐 성령님의 이름 자체가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위로자라고 했잖아요. 예, 위로하시는 분이시고요. 또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됩니다. 이런 말씀이 있고요. 성령님은 소망을 주시고요. 또 성령님은 거룩하게 하시고요. 성령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주십니다. 네, 이 부분은 한번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성령님은 열매를 주십니다. 이 성령의 열매 145쪽 다 건너뛰어서 죄송합니다.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열매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찬성과 충성과 공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왜 이 말씀을 읽었냐면요. 성령 하면요 누구나 다 쉽게 뭐 방언, 은사, 예언 이런 쪽으로 생각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렇죠? 예. 그런데 성령의 은사가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저는 방언을 하지 않습니다. 네. 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요. 목사님 아들이거든요. 지금 또 선교사로 나가 계세요. 네. 그 캄보디아 선교사로 나가 계신데 거기에는 정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은혜가 돼요. 그런데도 저는요 아직 방언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네. 왜 안 구해받겠어요? 다 방언으로 기도하면요 제가 되게 소외감을 느껴요. 그럴 때가 있어요. 네. 누군가는 성령님이 방언의 은사를 주셨구나. 그런데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들이요 다양해야 돼요. 네. 교회 안에도 다양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는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요 교회의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죠. 물론 방언 이런 말씀 구절이 있어요. 방언은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된다. 개인적인 신앙에 유익이 있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내 신앙에 유익은 될지 몰라도요.
방언으로 인해서 교회의 덕이 세워지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이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방언하기보다는 예언하기를 더 힘써라. 방언을 하려면 통변의 은사가 있는 사람과 같이 해야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방언은 내가 못할지라도 방언을 하려면 통변, 이 방언을 통역해줄 사람이 있을 때 하라는, 차라리 방언하기보다는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이 말씀을 읽었냐면 성령의 은사들이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은사들을 가지고 있지? 누군가는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형제 자매를 보면 사랑의 마음. 제가 보기에는 조진이 우리 형제님이 정말 그 사랑의 마음. 장난 아니에요. 우리 이 시간을 준비하기 위해서요. 제가 전도사 자리를 내어드릴 정도로 거기 사무실 책상에 앉아서 막 타이핑을 하세요. 예수 복습 해야 된다고. 이게 사랑의 은사죠. 그렇죠? 청년들을 사랑하지 않고 청년부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 일을 못하는 거죠. 오셔가지고 너무 감동이 돼요. 일단 은사는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은사도 있고요. 또 누군가는 오래 참으면 이 사람은 찔러도 화를 내지 않아요. 온유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러한 은사들을 우리가 사모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 말씀을 한번 나누어봤습니다.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제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게 제일 중요한 주제죠, 우리에게. 이제는 저 이 책 교재 신경 안 쓸게요. 제가 이게 내용 공부만 하고 마치면 될 것 같아요.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이게 제일 중요한 주제죠. 성령님은 누구신가? 맨날 공부해봤자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없는 거죠. 성령은 내가 누군지 알아. 성령님은 위로자고 어떤 사람이고 저런 사람이고 성령님은 이러한 사람이야. 그런데 나는 성령님이 나한테 오시진 않아. 이러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성령 받으셨습니까? 이제 막 고등부에서 올라온 청년들이야. 작년에 나를 만났어야 되는데. 오늘 저녁에 받고 있어. 자, 성령 받으셨습니까? 누군가가 질문한다면, 누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누가 흔쾌히, 예! 저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받았나? 아니, 받았으면 내가 이러고 살진 않을 텐데, 이렇게 낙태하지 않을 텐데, 그러진 않을 텐데, 성령이 왔다 갔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성령님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 저도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말씀을 빼놓지 않고 읽거든요. 어디에 나오냐면요. 넘어가 볼까요? 내가 별표를 쳐놨어. 148쪽에 자, 성령을 받을 뭔가 놀라운 일을 할 것만 같고 놀라운 일을 해야지만 성령을 받은 것 같고 내가 죄를 짓지 않아야지만 성령을 받은 것 같고 그런 생각들을 하기 십상이라는 거죠. 누구나 다 내가 죄를 짓지 않아야 성령을 받은 거지. 근데 지금 내가 거짓말도 하고 죄도 짓고 있는데 성령을 받았겠어? 난 성령을 안 받았어. 안 받은 게 분명해. 누구나 다 쉽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이요. 저는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면 이 말씀을 빼놓지 않고 있거든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려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해서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성령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회개해야지 성령을 받지. 내가 죄를 좀 짓지 않아야, 내가 좀 성실해져야, 내가 그래야 성령 받은 게 아닐까? 라는 생각들을 우리는 은연중에 하게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저도 인간인지라 거짓말을 할 때도 있고요. 남을 속일 때도 있고요. 예, 선의의 거짓말일 수도 있고 때로는 핑계를 대며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자면 오늘 우리 회장님이 전사님 강의를 해주세요 이야기를 했을 때 분명히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첫 욕구는 또 일이야?
약을. 아니,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오해하시지 마시고. 수당 없는 약을. 그렇지. 자, 이번에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때때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이 다가왔을 때, 힘든데, 피곤한데. 분명히 할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러이러해서 못해요. 거짓말이잖아요. 그럴 때면 저도 심각하게 고민해요. 야, 너 진짜 사역자 맞냐? 너 정말 성령님이 함께 하시냐? 이런 질문을 저 스스로 한다라는 거죠. 이건 진짜 약과이고요. 더 심한 생각들도 있어요. 예, 말할 죄에 빠져서. 죄에 빠졌어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건 은혜예요. 뭔가 우리가 잘해서, 뭔가 선행을 해서, 선의를 베풀고, 뭔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 잘해서, 야, 이래야 너 정말 잘했다. 내가 너 구원해 줄게. 이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죄인 가운데서, 이런 말씀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십자가에서 확증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보잘것없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의 임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어떠한 조건도 없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죠. 성령님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다? 회개하면 받을 수 있다. 기도하면 받을 수 있다. 우리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120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뜨겁게 기도했잖아요. 기도하기에 전념하면서 기도하기에 힘썼더니 오순절에 그 성령이 임재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됐잖아요. 또 때로는 어떤 사람은요, 찬양하다가도 성령님을 경험하기도 해요. 찬양하다가. 또 누군가는 말씀을 듣다가 성령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성령님을 받으려면 뭔가를 해야 되는구나. 성령님을 받으려면 우리는 뭔가를 해야 되는구나. 내가 죄를 회개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빡시게 하든지, 찬양을 하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말씀을 듣든지, 뭔가를 해야 성령을 받을 수 있구나.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시래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사역과 성자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누구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할 때 야 내가 너 사랑했으니까 됐어. 너 구원해 줄게.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야 그런데 너 이것 좀 해봐. 이것 좀 해야 내가 너한테 갈 수 있을 것 같아. 이러실까요?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성령 받으려고 되게 청년 때, 지금도 청년이지만, 청년 때, 이제 막 대학교 때, 제가 신학교를 나왔거든요. 신학생들은 어떻겠어요? 제가 그때 얼마나 그 우월감과 스치심을 느꼈을까? 제가 정말 목사님 되겠다고 갔는데, 저는, 정도면 목사 되겠지 하고 갔거든요, 신학교를. 날 보기는 신학생들이 많은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고, 찬양이도 진짜 은혜롭게 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이건 진짜 소깃골보다 더 달고, 이런 신학생들 수두룩 빽빽이에요. 그 신학생이 350명. 한 학교에 350명이고, 그 우리 교단 신학교가 7개예요. 2,000 몇 명이. 1학년 때 엄청난 자괴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막 기도탕에 올라가서 주님 저는 아닌가 봅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떤 존재됨을 보고 오시고 안 오시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늘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우리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으면 사랑하면 가게 되잖아요. 그쵸? 막 연애 때 이야기하면 또 몇 시간씩 가야 되지만 제가 누나를 사랑했었던 적이 있어요. 누나가 일터에서 마칠 때쯤 제가 그 겨울날이면 매일같이 옷에 따뜻한 음료 2개를 챙겨서 그 눈 앞에 계속 서 있었어요. 되게 로맨틱하죠? 근데 우리 아내는 전혀 몰라요. 저희 아내는 절 정말 로맨틱과는 거리가 먼 남자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매일같이 찾아갔어요. 왜? 사랑하니까. 만나고 싶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도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계속 오시고 싶으시는 거예요. 아니,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 어떤 존재됨을 보고 오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한테 갈게
하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를 우리의 구원주라, 예수를 우리의 주인이시라 고백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여기에 정말 강의스럽지도 않은 이 강의, 이 전도사의 강의를 들으려고 이 자리에 모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 우리의 모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임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임이고, 하나님을 나누는 예배 모임이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는요, 성령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다음이 중요해요. 이재철 목사님은 결혼 비유를 들으셨는데요. 남자와 여자가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은 한 번만 하는 거잖아요. 물론 요즘 사회가 급변하고 아주 문란해져서 결혼을 이제 몇 번을 해야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지만, 전통적으로 결혼을 우리가 한 번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도요, 한 번이에요. 성령을 받는 일은 한 번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요, 이 결혼 관계를 유지해 가야 돼요. 힘들죠. 정말 힘들어요. 예,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저희 아내 보면 볼수록 불쌍하잖아요. 애기가 진짜요. 근데 정말 이제 결혼하고 나서 애기를 낳으면요, 진짜 아내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관계를 유지해 가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유지해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성령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미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성령님과의 관계를 계속 지속해 가야 된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우리가 성령님을 만났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거를 성령 세례라고 해요. 우리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물로 세례를 받은 것뿐만 아니라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성령 세례를 받은 우리는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거룩함과 예배로 우리는 이 관계를 유지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말씀을 읽어야 되느냐?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왜 기도를 하느냐?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왜 예배해야 하느냐?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요. 성령님과 내가 만난 이 성령님과 함께,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영원한 동행, 행복한 동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성령 받기 위해서는 안 하셔도 돼요. 성령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즐겁게 동행하는 삶, 그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 제가 준비한 강의는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지만, 예, 이재철 목사님은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이거든요. 이분 책을 가지고 강의를 하라고 하면 다 부담스러워요. 아마 우리 최진희 전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막 읽으시면서 저도 몇 번 저놈들 너무하네. 이거는 충분히 다 풀이해 놓으셨잖아요. 다 풀이해 놓으셨어요. 이거 읽고 이해 못하면 안 되죠. 이재철 목사님 너무 쉽게, 너무나 쉬운 언어로 우리를 정말 걸작이잖아요. 새신자로. 성숙자반도 있고, 그렇죠? 네. 사역자반도 나왔죠. 네. 좀 읽어보시면 되게 도움이 되고요. 끝으로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어제 우리 조진이 형제님과 이야기했던 이야기인데, 좀 생명을 걸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 하면 하나님이라고 알아들으세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명을 좀 걸어봤으면 좋겠어요. 어제도 이야기했는데, 성경이 읽어진의 이해실 사모님이요, 성경이 읽어진의 부분 중에 복음서 파트에 이런 글을 써놨어요.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했거든요. 그 청년들과도 나눴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목숨을 걸어보라는 거예요.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신가?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원자이신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가? 예수님이 정말 이 세상을 통치하실 왕이신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고민하고요, 자신의 목숨을 걸었어요. 자신의 생명들을 걸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신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비단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목사님이 예수님 구원자래. 그래, 구원자인가 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래.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말아버린다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신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신가? 예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실 왕이신가에 대한 고민과 정말 내 생명과 목숨을 걸고 이 질문에 답하려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드물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의 삶이 형편없이 굴러간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면,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정말 내 구원자이시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니까 세상 가운데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목숨과 내 생명을 걸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냥 이렇게 내 정서에 좋아. 교회 다니는 게 내 정서에 좋아. 내 마음에 좋아. 그래서 교회 다녀.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나가서요,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선한 영향력도 없고, 아무런 거룩함도 이루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양산되고 대충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우리 조진이 형제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부분은 좀 다음에 말로 남겨야 되겠다 해가지고 한번 생각해봤어요. 종이 호랑이신 종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요, 정말 우리가 고백하는 이 성경 속에 이 많은 증언자들, 이 성경도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렇다잖아요. 아도나이, 예수라는 그 아도나이라는 히브리어를 적기 위해서는요, 성경을 필사하다가요, 예수님이라는 글자를 쓰려면요, 목욕 재개를 하고 와서 다시 거룩한 경건한 마음과 자세로 예수님 아도나이 주 라는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 예수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원자시다라는 고백이 터져 나올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그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요, 건강을 주시기 위해서,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좀 부자 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목숨 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늘 하던 대로 정서에 좋으니까, 내 마음과 생각이 좋으니까, 그래도 뭔가 누군가를 신을 의지할 것 같고 좋으니까 그냥 그렇게 다니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요,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서, 그 죄의 자리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다 주셨잖아요. 그 생명을 생각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생명과 목숨을 얼만한 분이시다라는 거죠.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우리의 생명과 목숨을 걸고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더욱더 깊어질 수 있는 우리 성곽교회 청년분들이 되기를 굉장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곽교회 청년들,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알아가게 하시며,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알아가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알매는, 우리의 지식에는 한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지금은 비록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그날에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알듯 우리도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되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와 그 사랑을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성도요, 주의 신실한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